우리 사무엘상 1장을 좀 펴보시죠.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지난주에 그 9절 말씀 가운데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일어나, 그 단어가 쿰이라 그랬죠? 쿰. 네, 쿰.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다, 그럴 때 이 쿰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쿰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여기 일어나 그랬죠.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승리를 쟁취하러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딱 섰을 때, 그럴 때 이게 쿰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달리다 쿰 그런 얘기 있었죠. 소녀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취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다른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분인나, 대적인 분인나와 더불어 고통 가운데 매년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있었던 이 한나가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돈하고 새롭게 일어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죠. 통곡. 이게 히브리어로 바카 그랬습니다. 바카. 눈물을 쏟고 또 쏟고. 하여튼 이 바카라는 게 이제 눈물이죠. 눈물. 그러니까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여기 이제 시온이라는 게 5절에도 나타나고 또 7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하고 시온에서 여호와 존전 앞에 드러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갈망을 갖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마음가운데 품고 하나님 존전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연합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이 박하의 골짜기예요. 6절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눈물 해놓고 일 그려놓고 밑에 박하 골짜기 그랬죠. 네, 이 눈물이 박하예요, 박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승리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내 자신이 서게 되는 것은 이 눈물 골짜기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싶죠, 뭐. 즐겁게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누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즐겁게 나아가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너무너무 교만하고 천박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아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부서뜨리지 않고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인데 이것을 부술 때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해서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고 별일이 다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게 사단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은 놀라운 존재들이죠. 그런 자를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 허락을 하셔. 왜 허락하시냐면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얼굴 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해서 생수의 강이 그 10년 가운데 흘러나가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여지없이 부스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한나가 눈물을 쏟고 또 쏟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시편 63편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3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바라본다 그랬어요? 예, 이런 땅에서 바라보는데 2절은 어디서 바라본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이 마르고 물이 없고 말라서 황폐한 그 땅이 성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땅에서는 나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나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 갈망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죠. 이 갈망도 없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냥 교만한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따 가.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성소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르고 곤핍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르고 곤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싹 말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찾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만 내 옆에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데 내가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일치가 되는 말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데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죠. 이 혼의 생명이죠.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생명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재밌는 것도 취할 수도 있고 또 책들도 취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고 혼의 이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찾고 싶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만족스럽게 살고 싶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황폐한 것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 거기서 찬양이 나와.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너무나 나한테 귀한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편 65편 공부하면서 그런 비슷한 것 공부했던 생각이 나세요? 65편에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하나님이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셔서 그 주님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땅 끝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땅 끝에서 바라볼 게 뭐밖에 없어요? 제가 땅 끝에 가봤는데 땅 끝에 가서 인생 그대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받았어요. 이 땅끝, 이 땅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붙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왜 누릴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땅끝의 경험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음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먼 바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손 내미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전혀 뭐 개념이 연결도 안 되는 개념인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이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난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잘 안 돼가는데 뭐 악을 해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는 것 같아. 돈도 자꾸 늘어나. 자식들도 잘 돼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것 같아. 언제는 주님만 쳐다보라 그래 놓고는 고생만 띠 시키고, 주님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게 하시니까 조금 괴롭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이게 난제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난제지요, 난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드디어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어디 가서 얻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 들어가서. 이 모든 불합리가,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모든 불합리가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면 성소 앞에 가서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마치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하나님의 이 결론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짐승 같은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계속 짐승의 소리들이 나거든요. 이 육신의 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단이 내 속에서, 이 육신 속에서 자꾸만 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 의심과 불신의 이 짐승 같은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꼭 짐승 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짐승의 소리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뭘 따라서 해야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따라서 마구마구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 우매무지한 거예요. 우매무지한 거.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얼마나 쉽게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난 주님 존전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소에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육신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탱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딱 밝혀지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부지. 그냥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짐승처럼 막 날뛰다가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딱 보니까 주님의 교훈이 보이는 거예요. 교훈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영광, 미래의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사모하고 하늘에서도 사모합니다. 주님. 그냥 주님밖에 내게 없어요. 갓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그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음녀라 그랬죠. 음녀. 비로소 정말 신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딱 띄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사람이지.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는 거야. 혼탁해진 영이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복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다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밝아지니까 주님께 받는 복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나를 부서뜨려야 되거든. 이 치렁치렁 붙잡고 있는 나를 부서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수없이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쉽게 돼요. 금방 사인만 줘도 주님 제가 죄송해요.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별로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이 사정없이 물속에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그냥 사람들을 머리로 타고가게 하시고 두들 패세요. 여지없이 패세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게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깨뜨리려면 주님의 여지없이 부서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된 사람들은 조금 주님하고 어지럽다가도 주님이 사인만 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떡할 것 같아요? 그저 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대셔야지. 박하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야지.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처절하게 그거 많이 했어요. 이제 손만 들면 무서워요. 그냥 손만 조금만 들면 무서워요. 알았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또 가을은 또 엉뚱한 짓 하긴 하죠. 그래서 손 넣으시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 박하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박하골짜기를.
이 눈물 골짜기로 통과해야 돼.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 뭐라 그랬어요? 84편에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고 많은 샘이 해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해 가시면서 그냥 두드러 패시면서도 또 이 샘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게 해요?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굴을 다 보고 생수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일어나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가서 눈물 쏟는 거예요. 이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봤는데 엘리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해갖고 그렇게 이게 왜 그래?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여기 엘리가 섬기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죠?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데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늘날은요,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너무너무 사탄이 잡초를 많이 뿌려갖고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요. 온갖 세미나들이 다 있거든요. 온갖 세미나들이 다 있는데 딱 들어가면 듣기 참 좋아요. 듣기 좋은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해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그거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우리의 이 더러움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자아를 부숴뜨려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달콤한 얘기들 그냥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 소리를 계속 들으러 다녀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들으러 다니죠.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나도 다 안다는 식이지.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머릿속으로는 알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삶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경험이 없는데 뭘 알아요, 알기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고요. 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랬죠?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날이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술 취한 질로 한다니까. 뭐 보여야지. 그 세계가 보여야지.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리고 있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민감하게 그걸 캐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요. 그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다. 그게 온전한 시력을 갖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제거가 돼야지 그게 보이죠. 눈이 밝아야 온몸을 볼 수가 있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눈은 영이에요, 영.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눈을 여는 거는 다카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한테. 나를 붙들고 나를 내세우고 고집스럽게 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까? 한나는 참 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쳐다봤던 여자예요. 사무엘상 그 1장 거기 보시게 되면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랬어요.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픈 여자다. 애통한 거죠. 애통. 이걸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슬픔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나는 진짜 영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여자예요. 탈보의 아픔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애통이 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원하는 그 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이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네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슬픔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만 딱 여기만 봤을 때는 한나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영적 상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2장까지 쭉 봐야 돼요. 예. 2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 뭐 그런 전체를 봐야지 한나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2장을 봐야 돼요. 2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문자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흘러가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딱 캐치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이 한나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없이 얘기해 줬는데 기독교인 치고 어떻게 한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진짜 기독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한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기도 여인 한나, 그 사무엘을 낳았다. 기도하고 낳았다. 그런 것만 알아요. 이 한나의 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한나가 여기 그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 원통함이란 말이죠. 원통함. 시아흐라는 말인데 시아흐. 이 원통이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통을 이해를 못하니까 애통한 거예요. 이 실체를 알고 싶은데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21장 4절 한번 볼까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리까. 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이해하지 않는 고통이 내가 사람에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상황을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 고통이 지금 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23장 2절도 볼까요? 내가 오늘도 끝이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예. 여기 2절에 이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니다. 예,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그쪽이 반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 이게 근심 있죠, 근심. 이게 시야예요, 시야. 예,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이 마음에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게 원통함이에요. 이 시야라는 말이에요. 알고 싶은 거죠. 날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격분됨, 그 격분 우리 공부했었죠. 지난번에 카스라 그랬죠. 고통을 주다, 경목케 하다, 뭐 한탄하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 걸려 넘어져 갖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 절망스럽게 넘어져 있는 이것이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라 그랬어요?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죠? 통하다. 뭐 통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가 통하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소통하다 할 때 그 뭐지 이렇게 그 통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샤파크라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샤파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분출하다, 쏟아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완전히 다 쏟아놓는 거예요. 완전하게 찢기까지 쏟아놓는 거예요.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그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제단 앞에 짐승을 갖고 오잖아요. 짐승을 갖고 오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럴 때 피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걸 얘기하는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완전히 쏟아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걸 불태우잖아요. 그 이 피는 전부 다 쏟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샤파크라는 단어예요. 시편 22편 14절 한번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 거기 이 주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랬죠.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죠. 예?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다 쏟아내는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는 거죠. 이 한나는 완전하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한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사무엘을 주시는 거죠. 다 쏟아내놨으니까. 엘리가 무슨 권위가 있어갖고 야 이제 애가 낳을 테니까 나. 그래서 애기 아주 물론 주님이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셨지만 이 엘리 이 목사의 권위가 돼갖고 야 이 애 낳을까 그러면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목사지만 애 낳을 거예요 그러면 애 낳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고 다 쏟아놨기 때문에 이 찢기까지 다 이 애통함과 개분함을 다 쏟아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애 낳을 겁니다. 축복기도 해줘갖고 애 낳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주님이 목사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기름 부음 사울의 옷잘 뺀 것을 인해서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다 물같이 다 쏟아나서 정말 찢기까지 다 쏟아놨기 때문에 밀랍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어요. 이 그의 뜻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의 뜻을 구하는 거. 주님께서도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포기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만 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박하골짜기를 지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눈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우리 눈이 선명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 24절. 주방에 이르되 사람들에게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 하네. 예,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뭐가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반쯤 보는 거예요, 반쯤.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반쯤 보는 거예요. 눈이 온전히 떠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또 한 번 만드시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쯤 보면 안 돼요. 반쯤 보면
자기도 죽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소객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정말 한나가 기도하러 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 만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 기도의 이 진면목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가서 눈물 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하골짜기 가서 탁 자기가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브니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본 거죠.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이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절었어요. 그죠?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씨름하는데 절름발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절름발이가 이기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이기는 거예요. 위골이 되셔야 돼요. 위골이 되셔야 돼요.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야 돼요. 지팡이를 붙잡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안 다니면 그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골 되셨어요? 예? 위골이 되셔서 이제 말씀의 지팡이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으시죠? 예? 이제 소망이 말씀밖에 없죠? 이 땅에 얼마나 더 미련 갖겠어요? 참, 그래도 고집스럽죠?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다음 말씀에 빛이 비춰오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혼자 고집 피우고 자기 잘난 맛 가운데 살고 막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그냥 지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또 주님이 알려주시면 아이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하도 이제 두드려 맞아갖고는 이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하도 말씀에 의해서 이 단련을 받아서 이제 말씀으로 부스러뜨리고 깨지고 그래갖고 이제 조금만 뭐라 그러시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 환도부가 안 부러졌으니까. 똑신이 똑신. 환도부가 안 부러졌으니까 그냥 붙들고 그냥 이게 딱 금이 가야 되거든요. 금이 안 가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고집 들어요. 여전히 자기 방식 들어요. 여기 자기 주장 들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 들어요. 금이 안 갔어요.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죠. 근데 다 금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절름발이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절름발이들도 때때로 고집 피워요. 때때로 고집 피우지만 주님 앞에 오래 피울 수가 없어요. 금방 다 드러나니까 오래 피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떨거든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부서져 갖고 떨거든요. 무서워요, 주님이요. 근데 이게 다 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 안 살아요. 또 뭐 누가 얘기했다고 그것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떠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21절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더라.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갖고 경배했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에 딱 의지해갖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네, 분이엘에서부터. 분이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이 분이엘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래서 이 원전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죠.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데 이 회복까지 누가 있냐면 저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자.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7절. 발을 저는 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남은 자가 되게 한다. 저는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저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럼 진짜 쩔뚝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말씀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는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할 날이 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을 바라다보고 전부 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 보이지도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맛 가운데 살아요. 교회 와서 자기가 봉사한다 이거죠. 헌금 낸다 이거죠. 좋은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져 있어요? 내 자아는 박살이 나 있냐고. 성령을 따라 사냐고.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냐고요. 예, 저는 자가 나온 자는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두 발 멀쩡히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 해야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쩔뚝쩔뚝 해갖고 그냥 말씀밖에 못 듣는 그런 철학 맞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기 의가 말라 비틀어버린다. 그래서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더욱 저런 자들이 됩시다. 네. 더 말씀 지팡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